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강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셨나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교훈인데요.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발은 이 땅에 있으나 삶의 방식은 하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3, 4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돌고 돌아 40년을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은 순종을 배우는 학기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3, 4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거친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지요. 처음에는 모세를 바라보며 투정을 부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사탄을 대적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순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삽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이 꼭 같지는 않죠.
그들은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패턴은 비교적 단순했죠. 아침에 일어나 하루치 만나를 걷고 주께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때에 비해 편할지는 모르나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에서 숨가쁘게 살고 있죠. 그때와 지금의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명예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진급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건강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외모로만 사는 것 아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살아왔고 또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몹시 간단합니다. 그들이 먹는 떡,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이 먹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밥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명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진급 또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건강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그 외모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예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기뻐하십시오. 전능하시며 참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자녀 혹은 손주로 두고 계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지혜를 배우기 이전에 하늘의 진리를 배우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10여 년간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보니 늘 한결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줄기차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떡을 잘 만드는 법,
더 많은 떡을 얻는 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잠깐 외친 그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그저 교회에서 잠시 듣고 흘러가는 그런 교회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별로 와닿지 않는, 당장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교훈이었었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삽니다. 장년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떡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 우리 주변 이웃에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